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8장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지아비와 늙은 지어미가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 많음으로 각기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동남과 동녀가 가득하여 거기서 장난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일어난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때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그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대적을 인하여 출입에 평안치 못하였었나니 이는 내가 무사람으로 서로 치게 하였음이오니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전일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안한 추수를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로 축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전에 너희 열조가 나의 노를 격발할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었으나 이제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심중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나의 미워하는 것임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은 스가랴서 제20강 금식에 대한 세 번째 답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듣습니다. 앞선 1장부터 6장까지는 스가랴 선지자가 본 8가지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7장, 8장은 그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제기된 베델 사람들의 금식에 대한 질문과 하나님의 4가지 답변에 대한 기술인데요. 앞선 7장에서 2가지 답변을 보도했고 그리고 본장 8장에서 역시 2가지 답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세 번째 답변이 8장 1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여기서는 예루살렘의 영원한 회복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시의 귀한 민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누릴 축복과 순종을 실천할 것에 대한 권면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답변은 8장 13절부터 23절까지가 됩니다.
여기서는 영광을 회복한 예루살렘에서는 이제 슬픔의 금식이 기쁨의 절기가 될 것이라는 사실과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약속을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8장은 내용이 크게 둘로 구분이 됩니다. 그중 금식에 대한 세 번째 답변인 본문 8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이 강의를 해야 하는 내용의 분량상 크게 둘로 구분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온전한 이스라엘의 회복 약속입니다. 온전한 선민 회복을 약속한 첫 번째 대지 1절부터 8절까지는 구속사적 교훈까지 넷으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시온에 돌아오신 하나님입니다. 앞선 7장은 베델 사람들의 금식과 관련한 질문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답변이셨습니다. 이어진 본장은 이제 선민의 금식이 멈추고 그 대신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 시작될 것을 선포한 말씀입니다. 이에 대한 서론적 언급이 되는 1절부터 3절은 내용을 넷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1절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이는 두 번째 답변에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말씀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밝혀준 내용입니다. 동시에 본절 이하의 내용이 세 번째 주신 답변이라는 경계선의 의미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2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그랬습니다. 이는 1장 14절에서 진술한 내용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에 대해 당신의 절대 소유권을 주장하신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는 마치 남편이 아내에 대해 독점적, 배타적 관계를 주장함과 같은 뜻입니다. 또한 여기에는 단순히 소유적 관계의 배타성의 뜻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도 그들을 괴롭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는 절대적 보호하심의 의미도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영역본 중 NLT 성경은 본문을 시온을 향한 나의 사랑은 열렬하며 강렬하다라는 의미로 번역을 했습니다. 또한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한다는 것은 그만큼 열렬한 사랑에 비례하여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분노 역시 크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죠. 분노로 번역된 히브리어 헤마는 뜨겁다라는 뜻의 동사 야함에서 유래된 것으로 무서운 기세로 타올라서 모든 것을 소멸시켜 버리는 불길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증표이기도 하죠. 세 번째는 3절 상반절에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그랬습니다. 본문은 2절에서 지시된 하나님의 질투하심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제시해 준 말씀인데요. 이러한 본문에는 동사 두 개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내가 돌아왔은즉에 해당하는 쏴티브라는 단어이고 다른 하나는 거하리니에 해당하는 외사가느티라는 단어인데요. 이 두 동사의 시제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쏴티브는 완료 시제로서 이미 하나님께서 돌아와 계신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고요. 반면 외사카느티는 계속적 용법의 접속사 와우와 더불어 사용된 완료형입니다. 따라서 이는 미래의 상태를 나타냄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즉 본문은 이미 하나님께서 시온에 돌아오셨다는 것과 영원히 예루살렘에 거하실 것이란 의미를 강조함인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시온에 돌아오셨다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시온을 떠난 적이 있었음을 전제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우주 가운데 편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예레미야서 23장 24절에서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공간에 국한되어 계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이와 같은 표현을 하신 것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떠나셨다는 것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황폐함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포로 귀환과 함께 성전이 재건되는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다시 시온으로 돌아오셨음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사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간의 관계 회복, 즉 영적 교제의 회복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는 장차 메시아께서 오심으로 택한 백성들을 위해 이루실 대속의 완성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말씀하신 바 있고요. 또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네 번째는 3절 하반절에서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시온에 돌아와 거하심으로 있어지게 되는 결과에 대한 표현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한 거죠. 하나는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 될 것이라는 표명이고요. 다른 하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는 표명인데요. 이 역시도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가리킨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는 주님을 성전이라 말씀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주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곧 주님의 자기 선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주님은 곧 진리 되시며 주님만이 유일무이한 성도들의 구원의 모토가 되는 거룩한 성산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의 번성에 대한 약속입니다. 앞달락 1절부터 3절은 시온에 돌아오시어 거하시게 될 하나님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이어진 본단락은 하나님께서 시온에 돌아오심으로 이루어질 은혜와 축복을 표명한 말씀인데요. 이에 대한 4절부터 6절은 내용을 셋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4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루살렘 거리에 늙은 지아비와 늙은 지어미가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 많음으로 각기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는 예루살렘 주민들이 천수를 다할 것이라는 의미로서 평화와 번영을 비유로 한 말씀입니다. 길거리에 늙은 지아비와 늙은 지어미가 다시 앉을 것이라는 것은 장수를 나타낸 표현이죠. 이에 대한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당시 재건되는 성전이 완공된 이후를 가리킴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 성전 재건이 이루어진 이후 예루살렘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바는 없습니다.
그것은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 말라기서를 보면 알 수 있죠. 그것은 말라기 선지 이후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주님의 대속의 완성으로 성도들이 입게 되는 풍성한 은혜를 나타낸 비유로 해석해야 합당합니다. 즉 신약 시대 성도들에게 약속된 충만한 은혜를 비유적으로 표현했다 그런 것이죠. 즉 오늘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풍성한 은혜를 말씀하심인 것입니다. 둘째는 5절에서 그 성읍거리에 동남과 동녀가 가득하여 거기서 장난하리라 그랬습니다. 앞선 4절이 장수를 나타내는 비유였다면 본문은 택한 백성들의 번성을 나타낸 비유입니다. 여기서 동남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옐라딤의 원형 옐레드는 출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어원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사용된 용례를 보면 젖을 막된 어린 아이로부터 청소년까지를 이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본문에서는 복수형으로 사용되어서 많은 수의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가리킴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동료로 번역된 히브리어 웰라도트 역시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성읍거리에 가득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는 자손의 번성을 나타낸 하나의 비유인 거죠. 따라서 이는 앞절과 마찬가지로 신약의 성도들에게 주어질 무한한 평화의 시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성읍거리에 가득하고 늙은 지아비와 지어미가 성읍거리에 앉을 것이라는 묘사는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를 상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는 세상 만국에 복음을 확장하기 위해 펼쳐가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를 나타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간의 평화가 공존해야만이 복음이 세상 만국으로 펼쳐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6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의 그날은 3절부터 5절까지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는 궁극적으로 주님의 대속 이후인 신약 시대를 가리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귀한 민들의 수는 모두 다 합쳐도 5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지극히 적은 소수였습니다. 때문에 느헤미야서에서는 예루살렘의 거주민에 대해서 그렇게 표명한 바 있죠. 느헤미야서 7장 4절입니다. 그 성은 광대하고 거민은 희소하여 가옥을 오히려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본문의 예언 말씀의 시점은 BC 514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의 시점은 BC 444년입니다. 본문 시대와는 대략 70년의 차이가 있는데요. 즉 이때로부터 70년이 지난 이후에도 예루살렘에는 거민이 희소하고 때문에 가옥도 건축되지 못했음을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당시 예루살렘은 심히 열악한 환경이었을 것이 분명해 보이고요. 근데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읍 길거리에 늙은 지아비와 늙은 지어미가 다시 앉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동남과 동녀가 가득하여 거기서 장난하리라 그랬죠. 그러니 사람들의 생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는 의구심을 가질 여건은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계신 건데요.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육신적 이스라엘의 번성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그랬지요. 세계 만국으로 확장될 하나님의 구속사와 관련한 예언인 것입니다. 때문에 이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번성보다도 더욱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히 이루실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기서 기하려니와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형 팔라는 일반적인 것들로부터 무언가를 분리하거나 구별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어원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즉 일상의 삶에서는 보기 힘든 특별하고 경이로운 장면이 펼쳐지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인 것입니다. 때문에 본문에서는 신적 수동형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즉 이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으로 반드시 이루실 역사임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새롭게 신약될 신약 구속사와 관련한 말씀인데요. 앞선 4절부터 6절은 시온에 돌아오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의 번성과 평화에 대한 축복 예언이었습니다. 이어진 본문은 그것이 과연 무엇을 가리킴인지 그에 대한 보다 분명한 실체를 밝혀주신 부분입니다. 이에 대한 7절, 8절은 내용을 세 단락으로 구분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7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그랬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 백성을 열방으로부터 모아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동방과 서방이라는 말씀은 해가 뜨는 곳에서부터 해가 지는 곳까지라는 그런 의미가 되죠. 이에 대해서 그린드 종합주석은 하나님의 징계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옥스퍼드 원어성서대전은 제2차, 제3차 포로 귀환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해석을 했던데요. 그러나 이는 그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의 해가 뜨는 곳과 해가 지는 곳이라는 표현은 천하 만국을 가리킨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즉 세계 만방으로 하나님의 구속사가 확장될 신약 시대를 가리킨 묘사인 것입니다. 그것은 앞에서부터 이어진 말씀의 문맥에서 볼 때도 그랬습니다. 앞에 4절에서는 예루살렘 거리에 늙은 지아비와 늙은 지어미가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 많음으로 각기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랬죠. 5절에서는 그 성읍거리에 동남과 동녀가 가득하여 거기서 장난하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실제 이러한 역사는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귀환민들의 신앙은 이내 타락을 했고 그러므로 제2차 귀환의 주역이었던 에스라의 개혁운동이 있었죠. 그러나 그 개혁운동의 효과도 불과 10여 년을 넘기면서 이내 원점으로 되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때문에 제3차 귀환의 주역이었던 느헤미야에 의해 또다시 개혁운동을 펼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개혁운동의 효과도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잠시 바벨론에 갔다 돌아온 사이 또다시 이스라엘 사회는 타락의 늪에 빠져 또다시 느헤미야의 개혁 조치가 있어지게 됨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 느헤미야서와 역사적으로 맞닿아 있는 선지자가 말라기입니다. 바로 그 말라기서에서 보면 당시 이스라엘의 신앙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이후 400년이라는 절망과도 같은 암흑기를 맞게 되지요. 그리고 급기야 주님께서 오셨고 이스라엘은 버림을 당하고 말았던 거죠. 따라서 본문을 당시 이스라엘과 연결하여 해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실제 이러한 역사는 하나님의 신적 수동태로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실 역사임을 말씀하셨다는 것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진행되어 갈 수밖에 없는 까닭입니다.
두 번째는 8절 상반절에서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이는 천하 만국에서 불러 모은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은유적 표현입니다.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의 안정적인 보장을 약속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8절 하반절에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새로운 의미의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을 하나님 백성 삼고 저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는 의미가 되는 까닭입니다. 여기서의 성실과 정의는 진리와 공의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 표현이기도 하죠. 따라서 이는 하나님 자신의 진실하심과 의로우심을 근거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선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새로운 언약은 영구히 지키시겠다는 의미도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를 강조하고자 본문에서는 나는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안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동사에 주어의 의미가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칭 대명사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데요. 그럼에도 이처럼 인칭 대명사를 표명하신 것은 말씀하신 분이나 그 동작의 주체를 강조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즉 이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반드시 이루실 역사란 의지의 표명이신 것입니다. 때문에 이는 틀림없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랬기에 실제 신약 구속사가 이루어져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까지의 말씀에서 먼저 두 가지 구속사적인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도 사랑은 일륜적 의미에서 보면 지극히 편파적이고 배타적이다라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2절 말씀에 함유되어 있는 진리인데요. 스가랴 선지자는 2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시온을 위하여 질투한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독점적 소유권을 주장하심이라고 했죠. 마치 남편이 아내에 대해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관계를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했습니다. 실제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백성들만이 독점하게 되는 사랑입니다. 그것은 저들은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선택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은 일륜적 개념에서 보면 지극히 편파적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자기 백성들을 사단을 비롯한 그 어떤 것에도 내어줄 수 없는 배타적인 사랑이십니다. 그러기에 자기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다거나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독점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임을 천명하신 바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요. 그것은 출애굽의 역사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셨죠. 그러기에 오직 그들의 편에서만 역사하셨습니다. 그것은 가나안을 그들의 영토로 주시는 과정에서도 보면 그러했습니다. 가나안 노정에서 다양한 민족과 국가들을 접촉했지만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것은 가나안에 도착을 해서도 역시 그랬습니다. 그 어떤 다른 민족이나 국가에도 하나님 마음을 내어주신 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에 침략을 당하고 식민지 생활을 한 경우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다 해서 하나님이 다른 나라를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버리셨기 때문은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거나 배반했기에 그들을 회개시키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모압 왕 발락의 제사도 받지 않으셨지요. 이러한 원리는 신약시대라 하여 바뀐 것이 아닙니다. 신약시대 역시 동일한 원리입니다. 때문에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바 있죠. 마태복음 15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씀은 곧 주님은 오직 자기 백성만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의미인 거죠. 때문에 두로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은혜를 요청했을 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죠. 마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원리가 그렇게 말씀하신 바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처럼 하나님은 누구나를 사랑하시는 거 아니십니다. 오직 창세전 선택하신 자기 백성들만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사랑은 인륜적 개념에서 보면 지극히 편파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배타적일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 사랑은 지극히 절대적이며 독점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저들의 죄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아주셨던 거죠. 또 그러기에 하나님과의 행위 언약을 완성하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의를 입혀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아들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던 거죠. 하나님 백성들이 더 크게 하나님을 감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더욱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독점한 가장 축복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성도들과 비교해 볼 때 더 큰 감사와 충성의 삶이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신약시대에 베풀어질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생각해 볼 때 그렇습니다. 3절 상반절에서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그랬습니다. 이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이라고 했죠. 즉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인 거죠. 4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지아비와 늙은 지어미가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 많음으로 각기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5절에서는 그 성읍거리에 동남과 동녀가 가득하여 거기서 장난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는 1차적으로는 신약시대는 전쟁이 아닌 평화와 공존의 세상이 될 것이라는 의미라고 했죠.
이와 같은 신약 시대의 풍성한 은혜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20절이죠.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하여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니라. 이는 본문의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과 거의 같은 뜻입니다. 이런 신약 시대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도 그렇게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14장 4절입니다.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여기서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친다는 것은 주님의 대속을 의미한 표현입니다. 그 결과로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어서 호세아는 그렇게 진술을 했는데요. 호세아 14장 5절부터 7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소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한마디로 신약시대에는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에게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사랑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속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에 모일 것이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에스겔 선지자도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1,000척을 청량한 후로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를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진리가 이르는 곳곳마다 충만한 은혜의 강수가 차고 넘침을 비유한 말씀입니다. 실제 이는 신약의 성도들이 밟고 살아가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구약의 성도들과 비교해보면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이나 신약의 성도들은 심히 큰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음이 명백합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성도들과 달리 율법에서도 해방된 삶을 살고 있죠. 이것 하나만 하더라도 천금만금 같은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혹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외세의 침략을 받지는 않는 것입니다. 더더욱 이방의 포로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죄를 짓는 즉시 즉각 징계와 책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히 오래 참으심과 긍휼하심이 그야말로 강수처럼 차고 넘치며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큰 은혜 중에 살기에 은혜가 은혜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지경입니다. 따라서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성도들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는 거죠. 때문에 신약의 성도들은 보다도 주님께 크게 감사해야 합니다.
보다 더 감격한 감동으로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다 더 주님 섬김에 마음과 뜻을 다해야 합니다. 주님 역사에 혼신을 다해 충성을 해야 합니다. 주님은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에게 그렇게 질문하신 바 있죠.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500데나리온을 빚진 빚을 탕감받은 것이고 구약의 성도들은 5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것이라고 비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시몬의 답변은 맞는 대답이었습니다. 받은 바 은혜가 크다면 감사와 충성의 양 역시 커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 우리들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 어떠한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에 비하면 실로 말할 수 없는 심히 큰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감사할 줄 모르는 그와 같은 패역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여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더 진실하고 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며 섬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